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24쪽에 있는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다 에스라 그 두 번째 시간이자 에스라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통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당시의 지도자 에스라 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 기도를 중보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것을 먼저 좀 바로 잡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잘 성사되도록 주선하고 중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학적인 의미로서의 중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것을 중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다라고 하면 물론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까지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까지도 중보자라고 넣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도고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고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그의 양아들을 삼았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서인데요.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영어로도 주선과 중재를 의미하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이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고 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또 뜻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고기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혼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스라가, 본문의 에스라가 그 기도를, 그 도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통원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통혼, 즉 국제결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국제결혼 자체를 금하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성경상에 두 가지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통혼의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사례는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세대 그 출애굽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이 막닥들인 곳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이었는데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소식을 여리고성에서 정보를 얻게 돼서 그들을 쫓게 되었고요.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라합이 당신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또 당신들 손에 하나님께서 당신들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이 성이 함락될 것이라는 것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요. 그 집 창문에서 줄을 달아서 밑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직업이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기생을 창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낮은 계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중에 아내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나중에 오벳을 낳게 되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것이 바로 라합인데 그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룻인데요. 그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나오미를 쫓아서 모압 땅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미의 고향인데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그가 오게 된 것도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압 여인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세 부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층이 과부 쪽인데요. 가장 낮은 또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모압 여인이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자 낮은 계급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자신이 연명하고 살아갔던 그런 처지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벳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 역시도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만 편입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중에서 딱 2권만이, 신약성경에서는 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나오질 않고요. 딱 2사람만의 그 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룻기와 에스더서가 그것입니다. 근데 룻기가 에스더서보다도 더 일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최초의 여성 이름을 딴 성경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이었다는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의 그 통혼 그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의 미혹에 의해서 이 가증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결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결혼하지 아직 않으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 간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집안과 집안 간에, 또 어떤 그 가문과 가문 간의 다른 문화와 문화 간의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창피한 말씀이지만, 어떤 교회 권사님께서 어떤 뼈대에 있는 가문의 그 맏며느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명절 때 같은데, 또 제사 때 같은데, 또 그 시댁에 가셔서는 그 제사상을 막 직접 차리시기도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실 정도로요.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혼합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역사적으로 2가지 큰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서 그들을 삼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혼합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약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를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사례는 솔로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처첩들을 두었었는데요. 그것이 대부분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그가 지혜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을 때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요.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이방신들을 위한 신전과 산당들을 성지 예루살렘의 우후죽순으로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총 우상들의 집결지가 되어버리고 많은 그러한 크나큰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비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당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대인 르호보암 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2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도로 우상숭배의 죄악을 싫어하셨던, 증오하셨던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우상들, 그러니까 그 이방신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오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음란성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신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영적인 육체적인 타락을 통해서 영적인 타락을 수반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잔혹성입니다. 그 이방 신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잔혹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이 밀곰이나 몰렉신을 섬기는 관계로 인해서 자신의 어린 아들까지도 산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왕들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혼합 종교 또 혼합 신앙들이 너무나 팽배하였다,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원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증오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제2계명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게 되는 그런 교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와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본문의 에스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한 자였고 살인을 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까지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다윗의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인격적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정의를 가진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먼저 회개에는 세 가지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을 반복해서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은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르고 있었던 수염을 잡아 뜯었고요. 머리도 잡아 뜯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통에 몸부림쳤던 이유는 이스라엘 죄악에 분노한 탓도 있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인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신이 죄악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 죄악을 다시는 반복해서 저지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죄악된 문화라든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미혹이라든지 또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요. 이것은 확고한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의 모습이 전인격적인 회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도 에스라의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적인 결론은 에스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 5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회개가 반드시 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기도의 제목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속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도고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쏟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로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깨달아 하시는 시간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로서 살아가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하여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